시편 129편은 시편 저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해상을 1절부터 3절까지, 또 현재의 삶을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실생활에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밭에 고랑이라든지 지붕 위의 풀, 또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 등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을 대적하던 악인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이 시편을 통하여 더욱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대적으로 인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129편이 말하고 있는 저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과거에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세 번 강조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며, 또한 이 고난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그 고난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은 심히도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이 일어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닌, 무한한 신이 아닌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상처가 골마 썩고 고름이 터져 나와 쓰디쓴 괴로움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어려움을 이겨내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영양분이 되어서 삶의 활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하는 자들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죠. 특별히 이 민족들이 어렸을 때, 어릴 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입성하여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착취당하고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들이 수고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또한 열매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 지역의 주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과 열매들을 약탈함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힘과 약탈을 수없이 당했던 이스라엘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인데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인 소의 등에 멍에를 지게 하고 고랑을 파는데요, 때로는 그 멍에로 인해 등에 고랑 자국처럼 줄로 인해 움푹 들어가는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아픔과 고통으로 그 짐승은 울부짖지만 그 울부짖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밭가는 자인 주인은 더욱 매섭게 소를 채찍질하여 고랑을 길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등의 고랑도 깊어지고 밭의 고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랑이 길고 깊어질수록 소의 등에 난 상처는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또한 노예 생활과 주변국들의 박해로 인해 등의 채찍질에 의한 고랑처럼 움푹 파인 상처 또한 길고도 깊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였죠. 비참한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과거 속에서 대적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대적들에 의해 지는 상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진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하였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망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랫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였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저력, 힘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오랫도록 수많은 민족들이 망하고 멸망당하고 생명이 끊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 민족의 저력과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과거는 흑암과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로 인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도
죄와 어둠 속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떠한가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악인들의 죄악의 줄이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줄이라고 하면, 이 줄을 보면, 줄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어진가요? 줄은 무엇인가를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밭을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짓는 밭을 가는 가축인 소가 연상되어지지 않나요? 소의 멍에가, 줄로 이어진 멍에가 연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의 등에 줄로 이어진 멍에, 탈출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메어진 멍에의 줄. 어느 소가 그 견고하게 메어진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줄로 이어진 멍에는 스스로 그 줄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멍에에 메어져 있는 짐승은, 가축은 절대로 결코 그 줄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끊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나운 채찍질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등에는 채찍으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채찍의 상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쓰디쓴 죄악의 잔을 받으셨죠. 고난의 잔을 달게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축의 소처럼 학대받아 고통 가운데 고랑을 파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생명도 끊어진 것입니다. 악인들의 멍에의 줄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은 악인들의 멍에의 줄에 연결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진 성도들은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까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교만과 욕망의 줄을 끊으시고 이제 더 나아가 공의의 심판으로 벌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벌을 내리신가요? 시온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과거의 악인들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고난을 잔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의인과 악인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들의 악행들은 결국에 비참한 말로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될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은 대부분 지붕 위에 갈대나 나뭇가지를 깔아 그 밑에 흙을 발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가 지붕과도 같은 형태였죠. 그로 인해 지붕 위에 흙이 있으므로 그 흙에 풀이 자랍니다. 그러나 햇볕이 찌고 바람이 불면 흙이 말라버려서 그 풀 또한 잠시 피어났다 말라버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흙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말라버려 그들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 위의 풀은 세상을 살아갈 중심이 없는 것이고 삶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다르죠. 우리는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뿌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악인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어떠한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고 고랑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큰 수확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또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 또한 삶의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들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과연 진실한 모습인 바른 모습인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웃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나의 진실한 모습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평가하는 평가가 진실하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웃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본 성도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계를 맺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마음이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 보았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악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던 악인들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